자, 오늘은 야곱의 8번째 야곱 시리즈 설교입니다. 야곱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에 결혼을 둘러싼 로맨스가 있습니다. 도망자로서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마주친 러브라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는 결혼이죠. 결혼. 성경에서도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의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참 맞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위기보다도 가정 제도 자체가 위기를 요즘 맞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관에 있죠. 결혼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결혼, 계약적 결혼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고, 또 동거문화도 빈번해졌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또 그게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결혼은 어떤 조건부적인 또 어떤 계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봅니다. 언약이다. 그래서 이 결혼이 언약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으로서의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서약하는 거죠.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결혼 과정에서 깊이 개입하십니다. 물론 그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 선정의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배우자야말로 그 하나님의 그 결혼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그 결혼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죠. 야곱이 지금 도피의 길로 하란을 갔지만 사실은 거기서 중대한 결혼 문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족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일종의 피신처로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하란에 도착한 순간부터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또 장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우연히 생각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죠. 우연히 만난 사람은 우연히 헤어질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다가 싫으면 그만두어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라반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 야곱과 라반과의 만남이 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긴 여행에서 외롭게 지쳐 있습니다. 그가 하란에 거의 이르렀었는데 라헬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들로 나왔죠. 야곱은 양을 치고 있던 한 여인에게 눈이 갔습니다. 서로 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가 찾던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마치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장면과도 같은 운명적 느낌을 받게 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딸은 레아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18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니라. 야곱이 라헬에게 꽂혔어요.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강교하고 무리를 굴리는 비열한 인간으로 비춰졌지만 이 대목에서는 야곱에게서는 인간미를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머리만 굴리는 냉혹한 인간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꽂히자 그의 머리 회전이 일순간 멈추고 맙니다. 라반의 집안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임금 문제가 나오자 야곱이 먼저 제안하죠.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기로 임금 체계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야곱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할 때가 멋있습니다. 사랑할 줄 안다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계산하고 남을 속이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객지에서 이 별난 외삼촌을 만났죠. 다음 시간에 이 외삼촌과 야곱의 관계를 얽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만 아주 힘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돌보는 일이 막 일이죠. 눈칫밥 먹으며 살던 야곱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순전히 사랑의 힘이에요.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일도 사랑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은 삶을 살게 만드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그래서 에로틱이라는 말도 단순한 연애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삶의 에너지.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 얘기하기를 인도 캘커타에서 그 빈민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마더 테레사 그녀나 영국의 다이아나 비나 그들 안에 그 끓어오르는 그 열정, 그 사랑의 에너지, 에로스의 힘을 창조적으로 바꿀 때 다이아나 비도 결국은 지뢰 퇴치 작업을 위해서 아프리카와 수없는 곳들을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안에는 내밀한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에로스의 힘이 있다. 영성도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에로스를 어떻게 방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창조의 힘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분노와 같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방출될 수도 있는 거죠. 동일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적으로 바꾸느냐 파괴적으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무서운 힘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자녀나 혹은 손자들을 사랑하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사랑하고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물을 사랑하는 것이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과 흡사해요. 나그네 인생길. 도시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낯설어요. 척박합니다.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생존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어떤 연유에든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내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7년을 며칠 같이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사랑을 몇 가지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야곱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그런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딸을 빙자하여 야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목자일이 험해요. 위험합니다. 그의 노예 수준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31장의 표현을 보면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그랬어. 얼마나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노동도 힘든 일이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보통이 아니지만 이 라반도 사기성에 있어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 야곱이 번번이 라반에게 당합니다. 근동지방에서 건장한 남자의 노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충분히 이용했어. 야곱은 라반과 신경전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헤어지기 직전까지 암투를 벌리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참고 지냅니다. 소위 악덕 업주를 만나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은 사익감으로 대하기보다는 노예 수준으로 그를 다루었어요. 라헬을 준다고 여기고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사기 결혼한 거죠. 라반이 변명을 넣어놓지만 처음부터 노동계약서에 기록되지 않았네요. 억울하고 행정소송을 걸고 싶지만 참는 거죠. 그런 다시 이를 악물고 7년을 더 일합니다. 인내합니다.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라헬, 한 여인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진정으로 라헬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랑이 잘 깨어지는 이유는 너무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랑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오직 라헬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사랑.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아내로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상관할 게 없었어요. 오늘날 결혼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듭니까? 혼숙감의 문제로 파혼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의 핵심은 두 사람의 사랑이죠. 사랑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도 그 주변을 둘러싼 수없는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정작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은 빼고 다른 것과 대립을 하며 갈등을 겪다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느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헬. 그는 진정으로 라헬을 원했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죠. 사랑하려고 하면 냉엄한 현실에 마주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은 끈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뜨겁죠. 열정이 넘쳐요. 그러나 뜨거움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뜨겁기만 한 사랑은 불장난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뜨겁긴 하는데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는 거죠. 그 사랑이.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그 특성이 식는 속성이 있습니다. 뜨거울수록 빨리 식습니다. 사랑도 일종의 화학적 작용이죠.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화끈한 사랑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타는 사랑. 그런 사랑은 주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죠. 이 도파민은 중독성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짜릿한 걸 원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뜨거운 걸 찾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겁기만 해야 된다는 문화적인 상황과 싸워야 돼요. 사랑은 뜨겁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기다렸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주고 하지 않은 의지적 노력을 하는 것이 책임이죠. 야곱의 사랑에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7년을 수고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에게 다가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는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시 7년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하여 14년을 바칩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죠. 7년을 며칠같이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은 인내하게 만들었고 시련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사랑의 집념, 열정, 끈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 무수한 한 여인에 대한 그의 집념, 어린 사랑, 그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그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집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안에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이 7일을 수일같이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책이 아가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스는 농도 깊은 그런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관계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풀어 기가 막힌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관계. 관계란 사랑의 관계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갈 때 그 사랑이 신앙에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얘기예요. 사역은 사랑하다 보니까 사역이 나온 거죠. 나도 모르게 사역이 나오고 일이 나온 거고 헌신이 나온 거고 희생이 나온 거지 그걸 목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섬기게 되었고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오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이용을 당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요. 어떤 분은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마치 희생을 당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고 내가 희생당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특권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농도 깊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아주 투쟁적인 그런 것을 기도로 배우는 경우는 오래 못 가요. 투쟁을 얼마나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나 주시지 않느냐의 관계가 떠나서 그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아주 농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복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은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형식만 남아 나중에는 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은 영적인 외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20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후 주님은 배반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디베랴 바다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같으면 만나자 말자. 일단 따져야죠.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앞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라. 이 과거를 따지고 미래에 대해서 좀 결단을 촉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 분의 질문 속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우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꺼져버린 사랑의 불꽃을 다시 지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느냐,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살다 보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지 말라고 주님에게 닥달을 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확인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세 번 다 사랑을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의 헌신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지고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당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난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충분히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활활 붙여주심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7년을 며칠같이 여였던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믿고, 오늘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식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가 아니에요. 저 인간인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시 우리의 가정을 또 내 주변을 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다시 나로 하여금 뜨겁게 내 인생을 달아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젊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